같이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0장 9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시온이여, 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예루살렘이여, 힘써 내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도시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성도들을 아끼시고 하나님께서 복된 말씀으로, 또 위로의 말씀으로, 권능의 말씀으로, 또한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워지고 또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들 가운데 운행하시고 또한 감동하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조남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지난번에 저는 여기 하나님의 위대하신 내 구원의 하나님을 보라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 이사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메시지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포로가 되고 찢기고 또한 나중에 만신창이가 된 또 죄로 얼룩져 있는 이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한 더 나아가서 좋은 소식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가 지난번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네 번째로는 위대하신 내 구원의 하나님을 보라 라는 메시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구원의 하나님인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부족하고 나약하고 또한 작은 존재인지, 또 인간의 한계성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성에 관한 지금 메시지를 6절부터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하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매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것 위에 불기 때문이라. 참으로 백성은 풀이로다. 이 풀 밟으면 그냥 바로 짓밟히게 됩니다. 꺾이고 짓밟힙니다. 그리고 그 풀도 곧 피었다가 시들어버립니다. 그 꽃도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립니다. 그 꽃의 영광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또한 유한한 존재인지, 얼마나 작은 미물에 불과한지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무한한 권능을 가진 영원한 존재가 아니고 한계를 가진 유한한 존재임을 외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쳐야 합니다. 내 자신에게도 외쳐야 합니다. 인간의 육체는 풀과 같고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꽃과 같이 화려하거나 아름다울 때가 있지만 곧 그 영화도 사라집니다. 우리 여기 모매님을 보면 젊었을 때 아주 미인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보시죠. 지금도 미인이시죠. 예, 미인이십니다. 예, 지금도 미인이시죠. 아멘, 미인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주름살이 많이 있으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되게 노화되고, 그렇죠? 이제는 건강에도 어려움이 오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아름다움, 아까 미인이라고 하는데 그 미인도 다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주름살이 생기고, 그렇죠? 또 모든 것들이 연약해지고 노쇠해지기 시작하고 이제 힘을 발휘하지도 못합니다. 또한 인간이 갖고 있는 각자의 향기도 있지만 그 향기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움과 젊음과 성공과 영광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람, 권력을 누리는 사람, 건강한 사람도 기운이 쇠하고 늙게 되어 있습니다. 한때 풀은 싱싱하게 푸르고 기운이 넘쳐 보입니다마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풀은 곧 마르고 시들고 사라집니다. 나무나 풀에 핀 꽃이 얼마나 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에도 수선화가 있는데 수선화를 키웠는데 수선화가 그때는 필 때는 아름다웠는데 지금 벌써 시들 가고 있어요. 며칠 안 됐는데. 참 안타깝다. 그 아름다움이 사라지니까 우리 마음이 시드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아름답다고 생각했지만 시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황홀함도 얼마 가지 않아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아름다움과 영화 또한 곧 시들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8절과 2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느니라. 인간이 누리고 있는 그 영화라고 하는, 손에 쥐고 있는 그 영화, 우리가 또한 갈구하고 그것을 누리려고 하고 또 우리가 소유하려 하는 그 영화조차도 들의 풀의 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생명력도 없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를 직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인간의 한계성과 유한성에 관한 메시지를 외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음성에게 외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개혁 또는 혁신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인간은 개혁이나 혁신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르기에 모든 것들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혁신의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개혁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보고 개혁하고 혁신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 상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빚어져야 되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첫째,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죽음이 불현듯 내 앞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나무처럼 쓰러집니다. 화려했던 꽃도 사라지고 무성했던 나뭇잎도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입니다. 제가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이 제가 항상 저는 평생에 잊지 못합니다. 제 사촌형을 거짓게 저보다 한 살 많아요. 같이 지내고 어릴 시절 같이 자랐고 서울에 있으면서 제가 잠깐 동안 그 대학 초년 때 자취 생활을 하기 전에 그 이제 고모가 마련해 준 집에 우리 사촌들이 있었어요. 3명이나 있었는데 그 큰 사촌 형이 바로 저보다 한 살 많고 밑에 또 사촌 동생들 둘이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잠깐 유숙을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친했었어요. 어릴 때부터 늘 같이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대학에 왔는데 주님을 믿지 않고 숭실대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또 성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계속 전했는데 복음을 거부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느 날 이제 제가 분가를 하게 돼서 잠깐 나오게 돼서 제 자취 생활을 하다가 또 그 사촌을 만났었어요. 근데 만나고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거부했어요. 숭실대학교에서 체포를 드리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틀이 지난 후에 갑자기 비보를 받았습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막 무너지고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는지 진짜 형제처럼 해서 자랐는데 죽었어요. 그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정 회장, 그 현대건설의 옛날 정 회장의 그 선거 유세를 아르바이트 한다고 도와주다가 파트타임으로 도와주다가 전신줄을 타고 올라가다가
그 전순실을 만나서 감전되고 땅에 떨어져서 내진탕으로 죽었어요. 안 믿어지는 겁니다. 바로 며칠 전에, 이틀 전에 사촌형을 얼굴을 보고 만났었는데 썰렁한 시체가 되어서 오늘 저에게 비보로 다가오고 제가 연세 세브란스를 가서 같이 계속 장례를 치러서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사람의 운명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젊음이 젊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바로 인간은 언제 어떠한 사고로,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죽을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것이 생생하게 지금 저희 기억에 남아있어요. 또 심지어는 제가 군대 생활을 하는데 저희 군정병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제가 포병에 있었는데 알파 브라보 차례하고 본부 중대가 있는데 본부 중대에 이제 군종 한 명이 전체 군종을 담당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저는 차리 포대에 군종으로 또 일했었습니다. 행정병이자 군정병으로 일했었어요. 이제 군정병이었는데 같이 모였다가 엊그저께 예배를 드리고 갔습니다. 그 다음날 죽었다는 거예요. 구타 사고가 나가지고 죽었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군정병이 다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뒷날 죽었다고 소식이 왔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무서운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의 운명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또한 죄의 존재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 이 사실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피부색을 바꾼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죄를 퍼뜨리고 죄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한순간 착한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악한 생각을 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상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의 상상을 보십시오.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이것이 진리입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죄를 퍼뜨리고 죄를 먹고 삽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어린아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본성적으로 거짓말을 해요. 우리 아이들 길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죽는다고 고함을 지르고 마치 금방 죽을 듯이 막 잠겨지고 울더라고요. 그래 무슨 큰일이 나 내가 뛰어가 보니까 얼굴을 보자마자 히 웃어요. 죽을 일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본성적인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또 아이들이 제일 먼저 학교에 가거나 유치원에 가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배우는 게 뭐예요? 욕부터 배우고 나쁜 것도 배우고 거짓말하는 것도 배웁니다. 거짓말이 본성적으로 나와요. 너 했지 하니까 안 했대요. 분명히 봤는데 물증이 있는데도 거짓말해요. 그게 인간의 본성에 잡고 있는 악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로 가득 찬 존재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인간은 제한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식과 힘과 생명과 나아가 시간과 공간과 그 권능에 있어서 제한적입니다.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육체를 아무리 강화시켜도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시간 속에 살고 있고 공간 속에 살고 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다 가질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불시에 쓰러지거나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땅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막강한 존재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영원히 살도록 창조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한 그 순간부터 그는 모든 만물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 왕국을 옮기셨어요. 그리고 모든 식물과 동물들이 인간을 대적하게 만들으셨습니다. 그러면 개들은 키우지 않습니까?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모든 동물들은 본성적으로 이제는 인간을 두려워하고 인간을 피합니다. 심지어는 뱀이나 사자들이나 이렇게 맹수들조차도 인간을 두려워한다고 그래요. 그 안에는 본성적으로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원래 만드실 때 모든 만물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근데 타락이 오면서부터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인간을 대적하고, 그래서 인간이 소작을 해야만이, 경작을 해야만이 먹고 살 수 있게 돼요. 일을 해야 돼요. 옛날에는 일하도 안 하도 되는 지상낙원에 있었어요. 그것이 죄가 그렇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직시하지 않으면, 이런 인간이 제한적인 존재라는 것을 직시하지 않으면 결코 영광스러운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마지막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스스로의 죄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죽음에서, 심지어는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의 한계입니다. 종교 창시자들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러 왔다 하지만은, 또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들 스스로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부처가 구원을 줄 수 있습니까? 부처 자체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모하메드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구원할 수, 스스로 구원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호메트도 아니라 캐톨릭의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는데, 그 마리아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마리아가 죄가 없는 무염시테스를 이야기하고, 또 죄 없는 마리아의 영원한 처녀성을 그들은 강조합니다. 교리적으로. 그러나 마리아도 뭐라 그랬어요? 주님 앞에서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천사를 만났을 때 고백했습니다. 그 스스로도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유한한 존재가 어떻게 무한한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종교이고, 이것이 유해지이고, 이것이 사탄이 사람들에게 속삭이는 게, 먼저 뱀이 인간에게 다가와서 뭐라 했어요? 너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지식의 나무를 먹게 되면,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신들과 같이 될 것이다. 그게 유해지예요. 인간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개발하고, 그리고 그것을 개발하기 시작하면 그는 신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초월할 수 있고, 그렇죠? 대단한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계를 이길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게 유해지예요. 유해지를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요가, 명상, 유해지에 심취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돼요. 하나님은 그 인간의 능력을, 무한한 능력을 타락 이후에는 제한시키셨어요. 인간에게는 혼에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어요. 그 잠재력을 개발하면 막강한 힘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타락한 이유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인간의 아름다움도, 인간의 인간다움은 구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 그 구원을 값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간의 이러한 유한성을 알았다면, 한계성을 알았다면,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보세요. 6절에 보세요. 40장 6절에 그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하니 그가 이르되, 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이야기합니다. 7절 보십시오. 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이야기합니다. 자, 8절 이제 보십시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아멘. 이게 베드로가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 인간은 한계가 있고 연약하고 유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역사하는 권능이 위대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영악하고 연약하며 제한적인 존재인지,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권능이 있는지 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하나님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눈을 돌려서 인간의 제한성을 보고 알았다면 이제 겸손해지고 눈을 들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을 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과 관련된 게 여기 이사야서 45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이사야서 45장 잠깐 가봅시다. 제가 그냥 한번 원래 본문과는 조금 관련이 없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자, 21절과 22절입니다. 너희는 알리며 그들을 가까이 데려와 참으로 그들이 함께 언론하게 하라. 누가 이 일을 옛적부터 밝히 알렸느냐? 누가 그때부터 그 일을 말하느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어려운 하나님이며 구원자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여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바로 이 45장 22절로 인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위대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영웅 스펄전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 45장 22절로 인해서 스펄전이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위대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과 그런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단순합니다. 구원은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서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 바로 아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도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도 봅시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에 꽃은 떨어지되. 이게 바로 이사야서를 인용한 거예요. 오늘 오직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개혁할 수 있다는 것, 역사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은 교만한 것입니다. 그런 오만방자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새 창조와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을 새롭게 하고 구원시키고 변화시키고 심지어는 인간을 부활하게 하고 하늘로 휴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몸 뚱뚱한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을 날씬하게 만들고 가볍게 만들고 깃털보다 더 가볍게 만들어서 하늘로 휴거하게 만들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예요. 그 말씀의 씨의 역사란 말입니다. 여러분 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겨자 씨 보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하늘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생명력이 일어납니다. 그 강력한 땅을 뚫고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그 작은 씨에서 생명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속에 심겨주게 되면 그 권능과 역사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 생명력은 얼마나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를 뭡니까? 이 지구의 중력을 이기고 올라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그 순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로켓도 같은 그 순간의 힘만 가진 게 아니라 영원한 힘을 가지고 있고 영원한 생명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제발 좀 말씀 좀 읽으세요. 제발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그냥 읽지만 말고 내 마음에 담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소화하시고 이것을 약속으로 삼고 이것을 의지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은 그냥 글자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들 경전이나 다른 책들하고 달라요. 그냥 검은 잉크고 하얀 종이가 아니에요. 이 말씀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이 한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완전히 변화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건강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마약 중독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건너걸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볼 때 말씀에 좀 뜨는 사람이 되십시오. 구약에 보면 특히 여러분이 구약에 보면 에스라서를 보십시오. 비가 오는 때 이 사람들이 막 벌벌벌벌 떨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말씀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서서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뜨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떨고 계십니까? 말씀 앞에 뜨는 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권능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좀 제발 말씀에 뜨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말씀 안 읽고 넘어가는 삶이 없도록 하십시오. 아멘. 매일 읽으셔야 돼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고 위대하신 구원의 주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소유하고 그분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아멘. 인간은 유한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약한 존재이지만, 죄인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로 무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능력의 한계를 초월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천사보다 지금은 못해요. 그렇죠? 그러나 천사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어요. 천사가 두려우십니까? 또 마귀도 막강한 천사, 타락한 천사로서 막강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마귀도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천사는 뭐를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근데 그 중에서도 구원받을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아멘? 천사들은 시종이야만 시종. 수발드는 자들이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는 수발을 들었는데 이제 타락해가지고 우리를 대적하죠. 위협하죠.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영원히 제압할 수 없어요. 아멘? 우리가 이미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보다 지금은 못하지만 이제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휴가하게 되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 천사들이 다 우리 앞에 와서 수발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때가 되면 천사들조차도, 타락한 천사들조차도, 주님을 거역한 천사들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심판하게 될 겁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그들을 심판하게 될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온 도시에 기쁜 소식을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그러면 믿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자 보십시오. 보라 또 이야기합니다. 아까 그랬죠.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랬어요. 그런데 또 보라 10절에서 보시죠. 자, 10절 잘 보세요. 주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더불어 임하실 것이요 그분의 팔이 그분을 위하여 다스리라. 또 보라, 다스리리라. 다 보라 또 이야기합니다. 또 보라, 그분의 보상이 그분께 있고 그분의 일이 그분 앞에 있도다. 그분께서는 목자같이 자기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들을 자기 팔로 모아 품에 안아 옮기시며 어린 것들과 함께하는 어미들을 부드럽게 인도하시리로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라 이 말이에요. 강한 손, 다스리시는 분, 보상하시는 분, 모든 일을 경영하시는 분, 그분을 보라 합니다. 자,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그러면 보라고 하는데 강한 손이 얼마만큼 강하시냐 이 말, 얼마만큼 위대하시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12절부터 나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보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10절에는 강한 통치자로서, 10절 하반절에는 보상하시는 분, 11절에는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 모든 것을 다 갖추신 분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갖추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강하신지를 보라 이 말입니다. 12절 보십시오. 누가 자기 손바닥으로 물들을 대고 뺨으로 하늘을 재며, 뺨으로 하늘을 재요. 손바닥으로 모든 물을 다 대요. 그리고 땅의 먼지들을 어떻게 해요? 담고 큰 저울로 산들을, 작은 저울로 작은 산들을 달았느냐. 누가 주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혹은 그분의 좋은 자가 되어 그분을 가르쳤느냐.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분께서 누구와 언언하셨으며 누가 그분께 교훈을 주고 판단의 공의의 길로 그분을 가르쳤으며 그분께 지식을 가르치고 명철의 길을 그분께 보여주었느냐. 또 보라 또 이랍니다. 또 보라 그럽니다. 자 보세요. 민족들은 물통에 한 방울 물 같다. 모든 민족을 다 모아도 한 방울의 물조차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가볍다 이 말입니다. 가소롭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저울의 작은 먼지같이 여긴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을. 또 보라! 또 이야기합니다. 또 보라. 여러분 보라. 줄 거 없어요. 이런 것들은. 뭐 합니까? 보라 그러는데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줄 거 보세요. 왜 이사야가 이 말을 45장까지 아까 나오잖아요. 계속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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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라 이 말입니다. 보라. 그분께서는 매우 작은 것을 드시듯 섬들을 드시나니 레바논을 불태우기에도 부족하며 그것의 짐승들은 하나의 번제 헌물로 쓰기에도 부족하더라. 그분 앞에서 모든 민족들은 아무것도 아니니 민족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 그분께서는 그들을 없는 것보다 더 못한 것으로 헛된 것으로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자 18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또 그분을 어떤 모습과 비교하겠느냐? 그래서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상은 19절부터는 이제 우상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우상이 뭘 하겠냐는 거예요. 오늘날 보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는 집안에 있는 우상들 다 치워버리십시오. 아멘?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TV가 우상이면 TV도 치워버렸어요. 핸드폰이 우상이면 핸드폰 치워버렸어요. 인터넷이 우상이면 인터넷 치워버렸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용한 것을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걸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다면 제가 뭐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깨버렸어요. TV 없이 살아요. TV는 바보 상자고 TV는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즘은 사탄의 일꾼들이 특히 일루미나티와 같은 프리메이슨에 속한 사람들이 온 강구와 유수계와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론에 나오는 거 다 그대로 믿지 마세요. 다 거짓말입니다. 대부분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특히 요즘 K-POP 제가 좀 이따 K-POP 관련된 부분들을 자막을 좀 넣어가 번역문을 넣어서 다시 올리려고 그러는데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우리 교회 사이트를 통해서. K-POP 여러분 나오는 상징물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 가수들이 온 전신의 문신에다가 일루미나티 상징들, 피라미드 또 모든 것을 만신안이라고 이야기하죠. 전시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시안 또는 전시안이라고 그랬어요. 한쪽 눈을 딱 가려서 보게 하고 삼각형을 그리고 그게 다 일루미나티들의 그 마귀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다 상징물들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들을 때는 모르죠. 볼 때는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잠재 의식 효과를 사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침투하고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는 속에 여러분의 영혼은 그걸 다 읽어요. 그리고 그 영혼 속에 그것이 다 침투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광고도 보지만 선정적이고 그렇죠? 드라마도 얼마나 불륜의 연속이고 내용들이 얼마나 다 악합니까? 특히 가수 K-POP들 우리나라가 지금 사탄의 앞자리가 되고 있어요. 요즘 가수들 보세요. 가수들 중에 정신이 온전한 자가 없어요. 그리고 가수들 보십시오. 얼마나 선정적이에요. 심지어는 여러분 가수들이 지금 나오는 것들을 뮤직비디오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저도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거기 보면 동성애를 강조하고 있고요. 성적인 것들을 강조하고 변태적인 것들은 성들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있어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악을 저지른 사람뿐 아니라 그 악을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했어요.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볼까요? 로마서 잠깐 봅시다. 제가 뭐 이사야서 갖고 지고 계시고 이사야서 지고 계시고 로마서 가서 봅시다. 오늘 1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오. 자, 1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여기서 묘사하고 1장 29절부터 그들은 곧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의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자, 이런 죄악들을 열거합니다. 여기 또 앞에도 동성애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27절에서 26절, 27 동성애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32절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죽여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뭐라고 했어요?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보고 같이 동참하고 기뻐하고 웃고 그래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뭐 건전한 것들 있어요. 뭐 다큐멘터리나 건전한 이런 오락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부분 나쁜 것들이 속해 있었으니까 우리가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모든 걸 다 접어주고 산으로 들로 그냥 수도사가 되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지 마십시오. 아멘. 꺼내야 할 것들은 끊어내십시오. TV 보지 않아도 삽니다. 살아요. 저도 집이 없어요. 집에 그도 없어도 살아요. 근데 때가 필요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잠깐 이렇게 중요한 것들은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지 계속 그게 매달려 있지는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또 계속해서 지금 이사야 40장으로 가봅시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보십시오. 21절, 40장 21절. 너희가, 자, 40장 21절 보셨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처음부터 너희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자, 땅의 기초들이 세워질 때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자, 22절 보세요. 더 놀라운 말을 합니다. 땅의 원 위에 앉으신 이가 바로 그분이시니 땅에 거하는 자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자, 땅의 원 위에, 이 이사야서가 언제 기록됐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750년경에 살았던 대언자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맞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땅의 원 위라고 그랬어요. 원, 서클, 원. 그렇죠? 뭐라고 그랬어요? 지구가 둥글다. 이게 언제 이게 밝혀졌죠? 뉴턴에 의해서 밝혀졌어요. 존 뉴턴에 의해서. 그렇죠? 이걸 먼저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갈릴레오죠? 망원경으로. 이걸 증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존 뉴턴이에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그 사람이 해봐 기껏해야 18세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있기 전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자, 계산해봅시다. 17세기라고 계산합시다. 그럼 17세기부터 1700년에다가 750년을 더해보세요. 얼마예요? 2450년 정도 되죠? 맞습니까? 건 2300~400년 전에 이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이미 모든 사람들이 하기 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땅이 둥글다고 말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지구가 둥글다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제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런 과학을 담고 있어요. 아멘? 네. 지금의 현대 과학보다 더 뛰어난 과학을 담고 있어요. 지금이 발견한 양자, 획기적인 양자 물리학보다 더 뛰어난 물리학이 여기에 있어요. 성경은 그냥 단순한 종교책이 아니에요. 아멘? 보십시오. 말하고 있잖아요. 또 보십시오. 22절에 보세요. 그분께서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시며 그것들을 거주할 장막같이 펼치시고. 이 하늘을 칠 때 보면 우주가 활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궁창이라 해요. firmament. 궁창, 활 모양이라는. 또 아까 오늘 욥기 봤는데 욥기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들을 38장의 빈자리에 별들이 북쪽 하늘에는 빈자리에 북쪽 하늘을 펼치잖아요. 거기 별자리가 없어요. 북쪽에는. 거의 없어요. 성경이 욥은 언제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기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지금 말하는 만왕계 천체가 발견되기 이미 몇 년 전부터, 지금으로부터는 4000년 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지구의 원위에 앉아 계시고 또 뭐라 그랬어요? 하늘들을 휘장처럼 펼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통치자들을 없애시고 땅의 재판관들을 헛된 것들로 만드시나니
24절 참으로 그들은 심기지도 못하고 참으로 그들은 뿌려지지도 못하며 참으로 그들의 줄기는 땅에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리로다. 또 그분께서 그들 위에 바람을 부시면 그들이 마를 것이요. 여러분 주님께서 바람을 보내시니까 어떻게 해요?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 바닥이 어떻게 됐어요? 마른 땅이 됐잖아요. 맞습니까? 네. 드러나 버렸어요. 요르단강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것이 물이 맨 밑에 벽을 쌓아놓고 바람으로 주님께서 부시니까 다 그냥 벽이 되어버렸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하나님 바람으로 부시면 그냥 말라버린 해오리 바람이 지푸라기를 제거하다 그들을 제거하리로다. 자,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5절 26절 시작. 거룩하시니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누구와 동등하다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분께서 수혜대로 그것들의 군대를 이끌어내시고 자신의 크신 능력으로 그것들 모두를 이름대로 부르시나니 그분의 권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창세기야 여기 보면 26절에 보면 뭐라고 됐어요? 눈을 높이 들어 보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는가 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분께서 수요대로 그분들의 군대를 이끌어내신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자, 근데 이 말이 뭐냐면 별들을 이야기해. 자, 별을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꺼내야 되겠다. 별들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별들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여기 과학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별들의 수가 얼마라고 이야기합니까? 별의 수가 각 여기 여러분 은하수가 있다면 그 은하수의 별의 수가 10의 11성 정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근데 그 은하가 또 10의 11성만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의 11성에서 10의 11성을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10의 22성 정도 된다고 그래요. 10의 2성 이성하면 우리가 말로 그냥 할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자, 이 땅의 모래의 수가 그 정도 된다고 그래요.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뭐라 했어요? 너희 자손이 땅의 모래처럼, 그죠? 하늘의 별들처럼 많다. 그 말이 뭐냐면 실제로 별들이 땅의 모래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분도 있어요. 여러분이 육안으로 보는 것은 한 6,000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많이 봐도. 별들. 그런데 그 6,000개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많은 아까 말한 10의 22성개의 별이 있다고 그래요. 엄청나죠? 여러분 머리털 몇 개 숫자 헤아릴 수 있어요? 헤아리지 못하죠? 별들은 이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모래들보다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모래보다 많은 그 숫자를 뭐라고 주님이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세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더 나가서 그걸 다 이름들을 불러서 부른다고 그랬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누가 창조했는지 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신앙 아니에요. 성경은 신앙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모시게 될 때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까? 인간의 유한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이 지구를 만드셨어요. 아멘? 이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내 자신에 집착하는 것들을 버리세요. 자기 연민 또 자기 교만들을 다 버리십시오. 인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민족들을 한 방울의 물처럼 여기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는 대단하지 않아요. 겸손하고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구원을 주실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실 것이고 우리가 유한한 생명을 무한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는 지금은 천사보다 못해요. 조금 있으면 우리는 천사보다도 더 고귀하고 높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아멘?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28절부터 자 보십시오. 자 28절부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존하시는 하나님 주 곧
땅 끝들의 창조자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저 하나님은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도다. 그분께서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느니라. 아멘. 힘이 없는 이는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준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유한한 자에게 무한한 생명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30절부터 31절까지 또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심지어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지되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한계를 느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됩니다. 아멘.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모습에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지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시고 우리의 이러한 유한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기 자신을 보지 마시고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십시오. 내가 얼마나 작은 미물이고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영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주신 영원한 생명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여러 가지 세상 일로 인해서 찢기고 또한 상처받고 또 어려운 여러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지 보세요.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믿었다면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눈을 들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을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오늘 계속해서 보라 그러죠. 눈을 들어 보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이 멸망을 당해도 오늘 누가복음에서도 뭐라 합니까? 구속의 날이 가고 올 때 너희는 눈을 들어 하늘을 그 주를 보라 그랬어요. 눈을 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놀라운 구원자이신지 우리의 눈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안에는 힘이 팔팔 끌어올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가 모든 것들에서 모든 것이 잃어버린 사람처럼 이렇게 지내요? 땅만 보고 자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아멘. 근데 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처럼 땅을 쳐다보고 계시고 낭만 가운데 계시고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얼굴들 보십시오. 여기서 밝은 분들도 계시지만 얼굴이 초췌하신 분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중에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자주 보세요. 저는 어릴 때마다 바깥에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자주 봐요. 바깥에 나가면 하늘을 자주 봐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면 내가 기진할 이유가 없습니다. 힘을 가지게 됩니다. 아멘. 혹시나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 죽어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제 확신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